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오늘 17절부터 21절 그리고 37절부터 4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7절부터 봅니다. 네, 오늘 사명 찾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의 리더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8월이 되었는데 벌써 해가 길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해가 짧아지는 것이죠. 예, 어둠이 길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 벌써 아직까지 어둠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어두워지겠죠. 시간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그 각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그 처해진 그 시간에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우리 두 번째 살펴봅니다. 어제 엘리야가 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좀 나눴습니다. 참 혼탁한 시대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에 대한 상징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선포하는 사명이 첫 번째였다라고 하면, 오늘은 두 번째 사명입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숨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리더로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죠.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런 말로 표현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잘못 살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에 969세를 살은 무드셀라가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무드셀라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그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이 오래 살았느냐, 건강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그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다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그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슨 그러한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끼시고요, 과감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사명의 두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데, 사실 내일 또 나누겠습니다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죄악된 세상에 바로 서서 이것이 죄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지가 되는 것이 교회이듯이, 이제 내일도 한 가지 주제를 더 찾아서 나눌 텐데요. 엘리야의 사명은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외신에는 계속 이 대만을 방문한 우리 미 하원 의장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고강도 대치 상태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리 없는 전쟁이죠. 지금 총알을 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투기들의 대립,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 그런 것, 혹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이렇게 탱크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것으로만 전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더 심각하고 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질적인 전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승리했던 전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곳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의 전쟁의 모든 결과는 사실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전쟁의 그러한 많은 국면들 가운데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 내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입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 해도 신앙의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눈을 흘기고 만약에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요, 아는 사람이 교제를 하다가 나를 눈을 흘겼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순식간에 나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이게 대화가 안 되고 머릿속에 온통 그 사람의 그 눈빛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도 때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한? 나의 평안을 깨기 위한.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예를 들면 째려본 것이 실수였는지 뭐였는지, 그 사람이 지금 눈에 뭐가 티가 잠깐 들어가서 잠깐 눈을 흘기다가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만약 그 자체를 영적 전쟁으로 판단하고 넘어가면 사실은 시험될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평안을 깨기 위한 거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즉흥적인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왜 그러지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숫자가 내 눈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 450명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숫자에 약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숫자에 약합니다. 나는 작아 보이고 상대방들이 커 보이는 것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위축되어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근거한 말입니까? 교회가 힘을 잃었다. 모이는 숫자가 적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패배자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영적 전쟁이구나 깨달았으면, 두 번째, 절대로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21절에 갈멜산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대로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뭇머뭇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죽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만약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몰라서 머뭇머뭇거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총 맞아 죽습니다. 한 곳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에게만 나는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요단강 지역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본 마음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라본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패가망신의 그 대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고백해야 되는 것,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다 되어서 백성들과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선택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거를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당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음주 문화라고 하는 거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제가 살았던 중국에서는 더 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술과 담배가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중국입니다. 술 한 잔 먹으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자는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돼요. 어떻게 선언해야 되냐? 저는 간경화가 있어가지고 술을 못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술 안 마십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33살에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그래서 그날로 술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그렇게 잘 놀던 그 동료들도 전부 다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공안들이 찾아옵니다. 밥 사라. 밥은 샀습니다. 밥자리가 술자리죠. 술 마셔라. 너 벌주 마셔라. 이렇게. 내가 마실 수는 있는데 너 마시면 죽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웃더라고.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웃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만 마셔요. 야, 너 어디 교회 다니지? 우리가 다 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당당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높이가 227m 되고요. 제일 기둥 제일 높은 데는 1km가 넘더라고요. 1280m 높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길이가 1280m가 넘는데, 그 공사를 1930년대에 그 공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지혜를 낸 게 무엇이냐, 이 금문교 설치하는 그 밑에다가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계속 그물을 연결해 놓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사 기간도 20% 정도 단축되고요. 사람들 떨어져 죽는 일들도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떨어져도 저 그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구나 라고 해서 위험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은 우리가 금문교 위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처럼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혼탁한 그러한 시류가 밀려왔습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머뭇머뭇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그게 450대 1이 됐건 850대 1이 됐건 1000대 1이 됐건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사건으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승리했는데 왜 승리한 군대의 병사들이 왜 주저주저 합니까? 가서 취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몇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두려워합니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우리는 영적 전쟁이 대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